무엇인가를 세우기는 참 어려운데 무너뜨리는 것은 참 쉽습니다.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요.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힘들게 사업을 일으키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보게 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땀 흘려 밤낮 열심히 수고하지만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정말 한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서 정말 그 탑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힘들게 일을 하지만 한순간에 인기가 사라지는 것, 금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건물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짓는 데는 수년이 걸리지만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은 금방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보면 이 독산동 신안산성 개발 때문에 건물이 금방 없어졌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건물을 짓는 데는 수년이 걸리게 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무너뜨리는 것은 또 금방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무척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르러서도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왔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교회를 지켜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우리는 잘 지켜야 하고 잘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이 있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심코 행한 말과 행동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의 지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가 친밀해질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사신, 피로 사신 이 든든히 세워져야 할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무리를 짓는 일이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네 사람이 모여서 당을 지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여서 당을 진 것입니다. 근데 이 고라는요, 레위 자손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르우벤 자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자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당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고 싶은 일에 마음이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고라는 레위 자손이었는데 이 레위 자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레위 자손에서 제사장이 나왔어요.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요. 그런데 오늘 고라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고앗 자손들이 하는 일은 이 성막의 기물들을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면서 옮겨서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성막을 항상 이스라엘 진 가운데 중앙에 이 성막을 치게 되었는데 이 일을 고앗의 자손들이요, 성막을 치고 거두고 성막의 기물들을 움직이는 일을 이 고앗 자손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라와 모세와 아론과는
친사촌지간이었어요. 어느 날 고라가 생각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나도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있다. 나도 레위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와 아론의 이 비교를 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나도 똑같은 레위 자손이고, 그런데 왜 나는 성막을 옮기는 일을 하고 누구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고 누구는 지도자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불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르우벤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었어요.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장자의 이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 이 장자 르우벤이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오히려 사랑은 누가 받느냐? 요셉이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르우벤 자손, 그 중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우리가 참 장자의 자손인데 이 실추된 가문, 이 가문의 명예를 좀 살려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라의 반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고라와 함께 가문을 한번 세워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아주 정당함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정확한 족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신분을 밝힌 것이죠. 레위 자손이고 르우벤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무리를 짓는 일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이들은 자신의 가문을 더럽히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당성으로, 정당함으로 당을 지은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그들이 무리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하니까, 내가 안 되니까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또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하게끔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심은 정말 고약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시기심, 자신과 남을 비교해서 남을 자꾸 헐뜯는 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비교하는 것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만, 비교를 통해서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은 그래도 아름다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내가 더 열심히 하기보다는 나는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하는 것이 시기심이래요. 우리는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내가 잘 돼야 하는데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겁니다. 사촌이 땅 사도 배가 아픈 법 아니겠습니까? 좀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좀 잘 나가야 되고, 나도 좀 인정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 나는 참 부족한가 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아니요. 누가 인정받으면 그 사람을 깎아내려야 되고, 누가 잘 나가면 그 사람 어떻게 하든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을 시기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 이번에 해외여행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재밌었어? 좋았어? 좋았지? 즐거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지금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
국내도 좋은 데 많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이 나 국내 여행 갔다 왔어. 아니 이왕 가려면 해외여행 갔다 가지 국내를 다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빚고 와야 속이 편한 사람들. 이게 시기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못한 것을 남이 하니까 배가 아픈 것이죠. 누가 가방을 사가지고 자랑을 딱 하면 살려면 명품 가방을 사야지. 그런 거 사갖고 자랑하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여러분 이거 다 시기심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한대 하면 아우 정말 참 좋겠다. 뭐요?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무나 다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다 시기심입니다. 누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했다고 하면 못마땅한 거야.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나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도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이 다 시기심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남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다가가서 위로도 해줘요. 격려도 해줘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하냐 라고 말은 걱정해 주지만 실제적으로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뭔가 좋은 정보가 있어도 절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혹여나 나보다 잘 될까 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시기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누구의 마음이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고라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온통 시기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애굽 땅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지도자였던 모세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던 이 아론을 시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만들고 파당을 지어가지고 대적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고라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되는데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헐뜯고 모세나 아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고라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지 끼리끼리 무리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나는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파당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꾸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과 생각을 맞추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성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을 내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한 줄 아십니까?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나누어 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는 그런 모임이 없거든요. 어떻게 그런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려우면 감싸주고 덮어주고 내가 감당하고 이거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인사를 나눴는데 어떻게 인사 잘 나누셨습니까? 보니까 이쪽 분단은 이쪽 인사하고 이렇게 분단이 나눠진 것 같아요. 혹시 파당이 나눠진 건 아니겠죠? 1분단 2분단 나눠진 거 아닐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요 교차적으로 이렇게 인사 좀 하세요. 맨날 보니까 앉는 그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인사하시는 분도 맨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에는요 같이 좀 인사하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느냐? 우리가 모두 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일이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총회는요 20세 이상 성인 남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 남성이 모였을 때 약 6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60만 명 중에서 지휘관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250명입니다. 근데 이 지휘관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성경에 보니까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지휘관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고라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 누구누구, 그 사람 유명한 지휘관이지, 이름 있는 지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유력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들조차도 고라의 반역에 동참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 지휘관은 정말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려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지휘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야심이 있는 거예요. 야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지요. 어쩌면 그들도 모세처럼 자신의 지위나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모세의 지위, 모세의 지도력 밑에 있기보다는 좀 내 자신을 내세우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모세를 거스르는 일에 동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내 이름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우리는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근데 이 충성을 전제로 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름 있는 지휘관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지위나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지휘관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어느 곳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지휘관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휘관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지휘관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이 해야 될 일은요,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백성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직분을 맡은 지휘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는요, 군림하라고 내 자신의 이름을 내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충성의 정확한 번역은요, 신실입니다. 신실함,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변함이 없고 변덕이 없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이에요. 신실한 사람은 누가 보나 보지 않거나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누가 보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이 어떤지를 늘 자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이지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요, 충성, 신실함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던지, 누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보지 않을 때는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셨기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남이 보지 않을 때는 대충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합니다. 정말 경건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며 금식하며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들로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지만 주님께서는 속이 심히 부패한 회칠한 무덤이다,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내 자신을 높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이냐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남을 모함하는 일이 교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고라가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신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한번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했던 지휘관 250명이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손이었던 레위 자손의 고핫 자손 이 고라도 자신을 반역을 했습니다. 고라는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붙을 때 더 기세가 등등했겠지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를 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인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자신을 스스로 막 높인다, 이것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잘났다고 뻐기며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아론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각각 개인에게 다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죠? 제 안에도 계시고, 저에게만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는 거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 왜 고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나도 모세와 아론과 같은 수준에 있다, 나도 동일한 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요,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부르실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저는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잖아요. 내가 너를 부르는데, 그러면서 모세를 사용했습니다. 하도 믿지 않자 지팡이를 내서 뱀이 되게 하고 잡게 만드시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문둥병이 되는 것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는요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었어요. 늘 무릎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고라는요 모세와 아론을 헐뜯으며 모함하며 깎아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것은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지도자로 세웠는데 모세와 아론은 자기 스스로를 높인 적도 없었는데, 고라는 권력에 눈이 멀어서 이 사실을 부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함하고 모욕하는 일을 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지요. 불만인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도 맡겨주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내가 모세나 아론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누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은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에 노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오히려 고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44대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우리가 잘 압니다. 유색인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었죠. 대선 때 누구랑 붙었습니까? 공화당의 존 맥케인 후보와 설전을 벌이게 되었죠. 최초의 흑백 대결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념과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었지요. 거기에다 오바마는 40대 중반의 신의 정치인이었고 존 맥케인은 70대의 노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둘이 이야기하며 설전을 벌일 때에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존 맥케인 후보가 대선 3개월 전에 선거운동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네거티브 전략을 펼치게 되지요. 그러면서 오바마를 흠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마의 대선 활동은 새로운 영화 홍보를 하러 다니는 연예인과 같다, 너무 이벤트와 모임에 집중한다는 식으로 비방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바마는 그것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초점이요 맥케인이 아니었어요. 유권자들에게 관심과 마음을 두고 그는 정치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뉴욕타임즈와 CBS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60%가 맥케인 후보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그것을 감싸주고 인정해주고 잘하는 장점을 더 잘한다고 추켜 세워주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면 됩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에 남이 해야 될 일도 내가 찾아서 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왜 저렇게 했냐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며 모함하는 사람보다 묵묵히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더 놀랍게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모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모함하면 내가 높아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를 비난하고 모함하는 이야기가 들으면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나오셔야 됩니다. 거기 있으면 이러지도 못하고 맞아, 그러다 보면 나도 동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좋은 이야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누군가를 비방하고 모함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초대교회처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말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짧은 인생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데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귀한 시간을 부정적이고 남을 모함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가볍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누가 나를 시기하거나 모함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아직 저분이 성숙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상대방을 더 이해해 주시고 좀 보듬어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계략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마귀가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놀잇감이 되어서 마귀의 일의 주동자가 되어서 쓰임을 받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각각의 지체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설 때 우리 교회가 바로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혹여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거나 비난하거나 모함하거나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보다는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낮은 자리에서 더 섬기면서 주님께서 높임을 받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